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에게 주신 기업. 유다 자손에게 주신 기업. 자,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20번째 강해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15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5장 전체는 그 야곱에게는 12지파가 있었고, 12지파에 특별히 유다 지파라고 하는 지파에게 주시는 기업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거니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으로 편입되어진 갈렙이 이제 헤브론 땅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이제 유다 지파에게 내륙 지역,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그런 장면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 소개했고, 그 연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1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라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유다 자손에게 헤브론과 등등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앞으로 정복할 땅들을 이제 분깃으로 나눠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가 그 요셉,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런 순서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대목들이 나와 있는데, 유다 자손에게 분배한 땅들은 이제 요단강을 두고 정한복판, 사실은 그 유다 지파가 요단강을 두고 정한복판에 제일 많은 땅들을 분배받습니다. 12지파 중에 제일 많은 땅들을 분배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앞으로 누가 탄생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다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자, 그러면 유다 지파가 그러면 이 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 좀 뛰어나고 괜찮은 지파여서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이뻐서 그 땅을 주었을까요? 왜냐하면 많이 주는 사람은 그 또 뭐 이뻐서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많이 분배한 것은 이뻐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완성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모습은 실제로 보면 면면히 들여다보면 유다 지파는 별로 그렇게 이력이 좋은 지파가 아닙니다. 이력이. 왜 그러냐면 한번 우리가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한번 창세기를 한번 거슬러 가봅시다. 창세기 38장 11절. 자,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살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죠? 다말이란 말이에요. 다말. 그죠? 다말인데,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계대보존법이라고 있어요. 계대보존법. 계대보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오실 메시아가 탄생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 끊긴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실 주님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사람에게, 어느 지파에게 그 메시아가 올지 모르니까는 항상 그 대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말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 애기도 못 낳고 죽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대가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끊겼잖아요. 그러면 계대보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생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산을.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근데 그 동생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다 죽고 나서 유다가, 이제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너는 그냥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 그러니까 막내가 있는데 이제 자라기까지 좀 기다려줘라. 이 이제 막내 하나 남았는데 이거 이제 자라기까지 장성하기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이제 형들이 죽었으니까 이놈도 죽으면은 이 유다가 어떻겠어요? 큰일이잖아요, 그죠?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저 있는데 대를 이어줬어요, 못 이어줬어요? 안 이어줬단 말이에요. 안 이어줬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 네 대를 이어줄 테니까 그냥 수절하고 있어라 그랬는데 안 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그 창기로 변장을 해서 누구를 유혹하냐면 유다를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예? 그래서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생산되어진 아들이 세라란 말이에요. 세라. 그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세라를 낳고.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유다가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 고대 시대인데 지금도 이런 거는요.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그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거시기한 일 아닙니까? 이게 이제 거시기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유다의 이력은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오시는데 유다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보를 이 분깃을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요? 자, 그럼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이제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 요셉을 음물에 빠쳤다가 죽이자 살리자 형들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동생 요셉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그 유다가 제안을 하나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그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그러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진 중개 역할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차라리 그때 죽이지. 나 여기까지 와서 감옥살이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아마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마음도 좀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 가질 것 같아요. 감옥살이 하다 보면 차라리 그때 죽이지. 응? 죽으니만도 못한 그런 삶을 나로 인해서 살게 하나. 그러면 유다는 실제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지는 중개적인 역할을 누가 해요? 12지파 가운데? 그냥 악독한 르우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형 중에. 약삭팔은 시몬도 아니고요. 그게 누가 하냐면 유다가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유다가 요셉은 애굽에 팔리게 되어지고 이제 남은 11 형제와 살다가 인생의 곡절 끝에 유다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어떤 변화를 맞이하냐면 이제 온 저녁에 가뭄이 찾아왔고 야곱의 집안에도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죽어야 하는 그때에 애굽에는 요셉이 그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7년을 잘 준비해서 가뭄 때에 7년을 슬기롭게 그래서 요즘에 슬기 시리즈가 많잖아요. 슬기로운 가뭄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가뭄 생활.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서. 자, 그런데 그때에 어떤 변화를 보게 되어지냐면 쭉 나가서 창세기 43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양식이 이제 한번 애굽에 갔다가 양식을 구해왔어요. 그런데 양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올 때는 그 말제, 그러니까는 실제로 요셉의 아주 친동생, 엄마 아버지가 똑같은 나엘의 소생이었던 막내가 누구 있죠? 베냐민이라며, 베냐민.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죠? 12지파. 근데 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는 누구를 이야기할까? 베냐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꼭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양식을 구해서 다 살 거 아닙니까? 그때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자, 그럼 유다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가 담보가 된대, 담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내가 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만약에 베냐민에게 병고가 생기면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 유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응? 그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그러니까는 내가 큰 벌을 받겠습니다. 그냥 나에게 저주를 내려도 된다 이거죠. 저주를 내려도 지금 누가 지금 하는 소리예요 이게요? 유다가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이 일에 유다가 담보가 되어지는데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스토리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봅시다. 44장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한 절씩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교독하기를 원해요.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게 썼을 때에 요셉이 능청스럽게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양식을 구하러 온 그 자기 형들에게 너희들이 아버지가 있느냐? 혹시 아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죠.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 안부를 묻는 것이고 동생은 누구를 묻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이 잘 있는가를 지금 안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죠? 요셉이. 자, 그다음 20절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셉이 정말 자기 아픈 가족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노년에 우리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형은 죽었고, 그 형은 죽었고 이제 요셉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죽었고 그가 남긴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니 그는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뿐이니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이다 하였더니 조금 넘어가서 22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지금 이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은 야곱에게 어떤 존재예요?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쫓아 죽을 판이야.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없어졌고 요셉을 엄청스럽게 야곱이 편애를 하죠.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 중에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두머리를 생각하고 관리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들 중에서도 이 요셉을 다른 아들을 관리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최고 우두머리로. 지금 요셉을 굉장히 편애를 하죠. 그런데 요셉은 죽었고 그러면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은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베냐민에게 간 거예요. 그는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생명과 똑같은 존재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다음 25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자, 그 후는 뭐냐면 한 번 이제 곡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곡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이제 지금 이 말이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요셉이 이제 유다가 지금 요셉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국무총리가 됐든 요셉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26절 시작.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그 요셉이 네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양식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양식을 구해서 식솔들이 먹고 살려면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 베냐민을. 그죠? 그때에 이제 유다는 가족 사이에 얽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지금 끄집어냅니다. 무슨 얘기를 꺼내놓냐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항상 아들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에게는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야곱의 아내는 누굴까요? 지금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죠? 4명. 그죠? 4명이 있었어요, 4명. 제일 먼저 얻은 아내가 레아란 말이에요, 레아. 응? 저기 레아 있잖아. 그죠? 레아. 근데 야곱은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은 레아를 아내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내 취급을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야곱이 말하는 아내는 누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라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지금 요셉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타국 땅에 팔려와 갖고 모증고생을 하고 자기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형들도 평생 가슴에 대목 같은 허한 가슴을 안고 자기 어머니들도 아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도 자식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픈 삶을 가지고 왔구나.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이 말씀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 외에 형이 한 분 있거든요. 그 제가 저희는 형제밖에 없어요. 둘이에요. 저희 형하고 저하고. 저희 아버지가 제재소 하시다가 쫙 망하고요. 술만 자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둘째야, 내 아버지 너는 대학 가지 말아라. 그 자식한테 할 소리냐고 그게. 그런데 너희 형은 대학 보내야 된다. 아버지가 약주만 드시고 오시면요.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 자랄 때 아버지가 난 자식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면 우리 형은 대학 보내고 나는 대학 가지 말라고 하니까. 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쫙 가고 싶으면 전문학교는 보내줄 테니까 2년만 갔다가 얼른 나와서 아버지 좀 도와줘라. 제가요, 이게 막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염장이 뒤집어져요. 그냥 아버지한테. 그러니까는 지금 요셉과 베냐민을 뺀 10아들은 어떤 가슴을 안고 살았을까요? 지금 유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요셉에게 하는 말이 가슴 아픈 가족사를 풀어놓는데 주의 종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르되 우리에게 늘 항상 말버릇처럼 너는 대학 가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하는 말이 있었는데 내 아내가 2아들을 낳았으나 내 아내는 뭐예요? 자기네 엄마들은 네 아내가 아니고 나엘만 아내인 거야. 죽어도. 그렇죠? 원래 본처는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레아. 제일 처음에 얻은 아한테 본처인데 야곱의 머릿속에는 진짜 본처가 누구냐면 나엘이야, 나엘. 그리고 자식은 12명이 있었는데 진짜 자식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다. 이 얘기가. 그래야 안 그래? 제 얘기가 틀려야 안 맞아요. 이 스토리를 추적해보면 이게 딱 맞는 소리예요. 보면. 그 다음 볼까요? 28절 시작.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는 나가서 이제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29절 시작.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자, 그러면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돼서 내 아들 하나 요셉은 죽었고 내 아들 그냥 하나 남았는데 이게 자식한테 할 소리냐고. 그렇죠? 자식이라고 하나 남았는데 사실은 몇 명이 더 있는데 10명이 더 있는데 그 자식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야곱의 표현이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내가 지옥에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0절 시작. 이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지금 유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막내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는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아이를 데려가지 아니하면 그냥 아버지도 같이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자, 31절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 아버지도 죽는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32절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나 이 아이를 꼭 데려가야 됩니다. 지금 유다가요. 지금 이게 소실적에 누구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누구를 지키려고 애랬어요. 베냐민을 지키려고 막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누가? 아, 유다가 세월 속에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걸까? 그죠? 하나를 지금 옛날에는 그 형 요셉을 팔더니 이제는 이 말제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해요. 중재자 역할을 지금. 그 다음에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고 내가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 테니까 저 아이는 보내십시오. 자, 그 다음 34절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유다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포부와 이런 사랑의 열매가 어디서 남았을까요? 우리 이제 44장을 봤는데 43장에 보면요. 평생 야곱은요. 이런 고백을 할 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와 지금 생명이 묶여 있어요? 베냐민과 생명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내려갈 때는 누구와 같이 가야 된대요? 베냐민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생명이 묶여있는 아버지가 아주 위대한 고백 하나를 합니다. 43장으로 한번 가볼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 43장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제 야곱이 하는 말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 베냐민과 다른 아들들을 지금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내려보내면서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앞에 보내는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냐면 생명 같은 베냐민을 내가 잃으면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처음으로 다른 아들들에게는 어떤 소식일까요? 아, 아버지가 우리도 아들로 생각하는구나. 제가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한국에 진짜 이렇게 수택의 부흥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부흥회 다녔는데 이제 해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부흥회 다니고 미국에도 다니고 이렇게 부흥회 다니는데 한국에 가면은 꼭 이제 저희 본가에다가 이제 짐을 풀어놓고 집회하고 또 쉬는 시간에 본가 아버지 어머니 계실 때는 거기 와서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집에.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님 계신데 형하고 형수하고 어머니하고 사니까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조금 남의 집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 갔어요. 제가 그 집을 성교관으로 가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성교관에서 이제 한교감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제 아버지도 연로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도 제가 한국 가면요. 저희 집사람이 뭐 이렇게 뭘 보내요. 카톡으로 잔뜩 보내요. 어느 집사님 명란젓 하나, 무슨 어느 권사님 무슨 오징어젓 하나, 뭐 이러면서 뭐 사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는 선물 한국 갔으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잔뜩 사갖고 오래. 근데 그게 아주 그냥 그거를 사갖고 오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팩을 해갖고 흘리지 말게 하는 게 보통 하루를 잡아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뭐 시키면은 이제 또 시장 가서 그 시장을 받아가 패킹을 하면 저희 아버지가 와서요 테이프로 갖다가 막 또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흘린다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거 이제 싼 다음에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제가 이제 공항 나가면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년에 또 나올 테니까 건강하게 계세요.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는요, 어릴 때 보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은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무슨 사탕만 있으면 저 형을 주지 저는 안 줘요. 그리고 막 제가 막 쫓아가 갖고요. 형 그거 나 좀 줘 이렇게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저를 막 뿌질러요. 이놈의 새끼 너 왜 더 형 거를 뺏어 먹냐고. 아 이게 주워온 자식이 맞잖아 이게 그죠? 완전히. 그런데 패킹을 하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참 무뚝뚝하고 착하신 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무뚝뚝하셔 갖고요. 저한테 이렇게 제 손을 잡아준 적도 없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 적도 없고 저희 아버지가 그냥 제일 좋다는 표현이 씨고 웃는 거예요. 저 보고. 그래서 제가 평생에 뭐 어떤 결심을 하나 했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를 한 번 안아보지 못하면 평생 아버지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안아보지 못하겠구나. 뭐 유전자 검사를 하나마나 제가 제 아버지 닮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자식 분명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패킹을 다 해놓고 하루는요 나를 잡아갖고요. 아버지 내년에 또 올 테니까 건강하게 계세요 하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꼭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뒷걸음질이더라고요. 뒷걸음질을. 어색한 거지 저희 아버지가. 근데 한 번 사람이 안으니까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또 아버지 자꾸 안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를 한 번 안았더니요. 저희 아버지가 훌쩍훌쩍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인천공항에 나왔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그랬더니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했는데 집에서 전화 온 전화인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인조야 왜 애한테 전화해놓고 말을 안 하냐고. 저희 어머니 바꾸더니 둘째야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 있으시단다. 그래가지고 예 아버지 말씀하세요. 딱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진짜 난생 처음으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둘째야 아버지가 너한테 많이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뭐가 저한테 미안하세요? 아버지 마음에는 항상 더 대학 가지 말라고 어릴 때 그랬던 게 아버지 마음에는 이 가슴에 이렇게 아버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와 울음이 쏟아지는데요. 막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그냥 공항에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데 창피한 거예요. 근데 막 제 가슴에 맺혔던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그때는 이제 여기 대한항공 휴스턴하고 대한항공 있었을 때 그거 대한항공 타면서 이제 자다가 또 아버지 생각나면 또 울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아버지 생각나면 또 울고 그러면서 제가 이 휴스턴을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가졌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도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응? 근데 야곱이 지금 뭐예요? 그 자식을 보내면서 생명과도 같은 베냐민을 내가 잃으면 일하리라. 할렐루야. 다른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가 누구를 내놓고 있어요? 생명과도 같은 베냐민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누우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우벤이 사실은 가장 장자 아닙니까? 누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아예 죽여버리십시오. 그냥 자기 두 아들을 죽여버리래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아들보다 지금 누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이요. 지금 누구 사수를 하고 나섰어요? 베냐민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누벤도 자기 아들을 담보로 삼고 유다도 자기가 차라리 볼모가 되어주고 담보가 되어져서 지금 누구를 지키려고 그래요? 지금 누벤을 베냐민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누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누벤도 아버지의 서모와 통관한 사람이죠. 아버지의 서모와 통관한 이 잘못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시몬과 레위 같은 이 존재들도 어떤 존재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야곱의 시몬과 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 자기의 동생 배가 같은 동생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서 추행을 당하자 사륙국을 벌려놓자. 할례를 시키고 사륙국을 벌려놓는 게 지금 누구죠? 시몬과 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금 장자의 명분에서 밀려났는데
첫째 누벤도 밀려나고 둘째 여기 보니까 시몬과 레위도 밀려났는데 지금 넷째였던 유다에게 지금 그 장자의 명분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유다가 했던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가 중재자의 역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중재의 역할을 하는 누구에게 지금 나오시죠? 유다의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설계를 하세요. 설계를. 그리고 실제로 누구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져요? 유다의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15장 우리 본문으로 가서 63절 한번 같이 37장 15장 6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이 유다 자손이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아직도 못 쫓아내고 있어요. 지금 여부스 족속으로요.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뭐 했더라? 거주했더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여부스 족속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끔 설계가 되어졌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험난하고 또 험난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어떤 전도,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할 때 여러분들 약간 힘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요. 저희 어머니 옛날에 보면요. 그 동네에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 집사님 때부터요. 아주 신방돈수나 마찬가지였어요. 아픈 집이 있으면요. 거기 막 우상도 많고요. 무당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갖고 저희 어머니가 늘 전도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다급하면 이제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저보다 선배 하나 있었는데 영호라고 그 사람은요. 저보다 2년 선배 머리서부터요. 이 발바닥 손바닥만 안 나고 부스럼 있잖아요. 부스럼. 이게 병원에 갔는데도 나지는 않는 거예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댄 게 교회가 생겼으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동네 교회는 목사님보다도 저희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그 사람 하나 전도하려고요. 그 가정 하나 전도하려고 열심히 밤마다 신방 다니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배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거기다 뭐 나오는 것도 없어.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지. 예배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예? 김서방네인데 거기는 그 동네는 김서방네, 박서방네, 임서방네 살아요. 그 동네는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막 그 부스럼 같은 거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만지기도 흉측한데요. 어떤 데는 진물도 나고요. 쓰다듬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나중에는요, 이 부스럼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부스럼이 싹 다 떨어져 나갔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 어머니 표현이에요. 양재기로 한 양재기가 떨어져서 한 양재기가 부스럼이 한 양재기가 깨끗하게 치료함 받았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김서방네가 다 교회 나왔어. 할렐루야. 그 동네 김서방네가 다 교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의 영적인 담을 허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적인 담을 하나만 헐어지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데 그게 힘들다 이 말이지.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세월들과 시간들과 기도를 투자해야만 그 영적인 담들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 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이 시인은 별로 좋아하는 시인은 아닌데 시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시를 하나 제가 써왔으니까 한번 오늘은 하나님 말씀도 은혜 받지만 시를 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담쟁이라는 시 아십니까? 도종환 씨. 자,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에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아유, 시가 은혜가 돼, 이게. 그렇죠? 응? 담쟁이 아시잖아요. 담쟁이. 담 넘는 담쟁이. 뭐 여러분들 담에 무슨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말없이 절망이라고 느낄 때 너무 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유다 족속이 아직까지도 그들과 살면서 그 구원의 꿈과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어요. 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붙드는 것은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이르밧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에게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이름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이라고 느낄 때 뭐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절망이라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뭘 붙들어야 되냐면요, 목사님 붙들 필요도 없고 어떤 직분자도 붙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니까. 아멘. 사람은 다 절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에요. 앞으로 한 뼘도 나갈 수 없이 절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담쟁이처럼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담이라 할지라도 기어오르는 거야. 할렐루야. 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중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누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다윗 때까지 여부스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너희들이 여기 한 뼘도 올라오지 못할 거야. 그죠?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니 너까지 거는 우리의 맹인하고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은 물리칠 거다.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었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누가 수복해요? 유다의 지파로 내려오는 다윗이 그 성을 수복하고 여부스 족속을 다 뉘어쫓고 복음의 완성을 이루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뭐 여러분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리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박 목사 다음 때 또 좋은 목사님이 와서 푸르게 그 담재기를 넘어서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능하면 내 때 이루어지시면 더 좋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언약은 뭡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애굽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430년 동안 절망이라고 느낄 때, 절벽이라고 느낄 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과 절벽이라도요, 그냥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잎 하나 담에다가 올려놓으세요. 푸르게 그 담을 다 덮을 때까지. 할렐루야. 왜?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당신이 기필코 이길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